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 저주가 무너지는 신앙 고백을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모든 재앙이 무너지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지옥 배경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오늘 그 본문이 또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중에 나오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237개 나라 5천 종족의 미래 시대를 내다보고 진짜 세계복음화에 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세계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줄 봅니다. 시대마다요 또 세계관 전쟁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237 나라 또 5천 종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진짜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먼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전도자이고 이 복음으로 237 나라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또 복음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 있게 되거든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복음적인 세계관과 성경적인 세계관을 정립하지 못한다면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과 복음적인 세계관이 정립이 안 되어지면은 자기 소견대로 다 또 다른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교회 안에서도 성경적인 세계관과 복음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게 된다면은 복음적인 포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와 복음을 주신 이유가 딱 한 가지거든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과 복음적인 세계관을 가졌다면은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가 올인하게 되고 그 포럼밖에 나올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이면서도 복음적인 세계관이 정립되어지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질 수가 있냐면은 우리 인류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또 이 인류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이게 세계관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세계관의 또 시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류가 어디서부터 시작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거 다툼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졌다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 닭이 먼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논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요 나온 것이 바로 진화론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리고요 우리나라에는요 단군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계관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엉뚱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를 살아가고 미래 시대를 살아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가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작이 있다는 말은 끝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시작부터 끝까지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나겠지 않습니까? 우리 한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그 인생이 시작이 있고 인생이 종말이 있는데, 그 인생이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많은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성경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 속에서도 많은 사건과 문제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성경적인 우리가 세계관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세계관도 이 성경적인 것 중에서 가장 속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사실이 아닙니까?
이게 바로 가장 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구상에서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 중요한 사건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그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바로 지난주에 부활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인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심으로써 우리 구속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인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요, 예수님 오기 전에 역사를 뭐라고 하죠? 빛이라고 하거든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기 전. 그러니까요, 예수님 오기 전을 말할 때에 기원전이라고 하고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주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를 바로 AD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아노 도민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후 또 기원 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BC와 AD로 나눠져 가지고 기원 전 기원 후로,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죠? 이 기원의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BC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700년 전에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고, 1400년 전에는요 모세 선지자가 있었고, 4000년 전에는 아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은 어떻게 되죠? 바로 우리가 AD 서기 2021년 4월 10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2021년 4월 11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이 바로 오늘 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에 대한 세계관이 분명해져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가 오시기 전의 역사가 구약성경 39권에 담겨져 있거든요. 우리가 보는 구약성경 39권은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39권을 통해서 어디를 보더라도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되고 그리스도가 바라봐져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늘 그리스도가 나의 말씀으로 붙잡아져야 되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셨다는 그게 바로 신약성경 27권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면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신약성경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의 큰 흐름을 지금까지 보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경의 주제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새나라 중심으로 모든 역사가 시작이 또 중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회복해야 할 이유와 우리가 복음을 또 누려야 할 이유를 그게 알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면서 재림하실 때까지 기록이 신약성경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발판 10가지에도 보게 되면은 역사의 주인공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구약 39권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신약의 27권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이고 복음적인 세계관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복잡하게 이렇게 또 보지 말고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발견하고요.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은 기록한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게 하고 너희로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의 가정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내 산업의 문제, 살고 있는 이 지역의 문제, 내가 살고 있는 이 민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그 부분들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지혜와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은 절대로 들으면서 속지 마시고요.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요, 본문 서론에는 어떻게 되냐면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라는 것을 지금 말을 서론에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은 진짜 기본이거든요. 그것은 뭐 우리가 평상시 살아가면서 우리의 또 하나님이 주신 품성으로 인성으로 다 그것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 또 창세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성경의 큰 흐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그랬거든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라고 했는데 뭐 그 말이나 그 말 바꿔서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라는요 어떤 지역이냐면은 가이사라는 그 로마 황제하고요 빌립이 야합해 가지고 바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진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은요 판신과 그 다음에 아세라 신상이 세워진 그 지역에서 그 신상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한 것이거든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 판신과 아세라 신상 앞에 가서 우리 또 동기들이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고백을 했거든요. 그 신상 앞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요 질문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또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구름 때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고 따라다니냐? 이게 굉장히 큰 질문이거든요. 5마리 또 물고기와 5개 떡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를 남기신 그 광경을 보았고 그거 따라다니던 이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여론을 분석해 가지고 예수님께 대답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세례 요한 하면은 정의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정의를 구원하는 게 교회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정의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천주교 보게 되면은 정의 구원 사제단이라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요, 그 사람들이 완전히 복음을 막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털 옷을 입고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려 하느냐고 외치던 자였거든요. 그래서 참 세례 요한은 그때 보면은 거지같이 다녔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메뚜기와 그 다음에 또 약대 옷을 입고 또 석청을 먹었다는 것은 아주 건강식품만 다 먹었고요. 그리고요 또 약대 털옷을 입었다는 것은 아주 따뜻해서 옷을 아주 그냥 최고의 명품 옷을 입었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외치고 있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떻게 지옥을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외치던 자였거든요. 심지어요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부인을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빼앗아 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또 직설적으로 이렇게 왕을 책망했거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죠? 정의를 구원하다가 정의를 부르짖다가 나중에는요 바로 헤롯왕은요 헤롯왕에 의해 가지고 목배임을 당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말하다 죽는 것은요 순교가 아니거든요. 진짜 스데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가지고 도래받는 것이 그의 순교지, 정의 구현하다가 순교당한 죽는 것은
그게 순교가 아니라 세상 말로 개죽음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완전히 신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비주의 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TV를 보니까요, 광화문 광장에서 성령 받으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던데요. 여러분, 뭐 성령을 나눠주는 것입니까? 이 성령이 뭐 기계에서 딱 찍어내는 뭐 물건입니까? 아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성령 받으라고 외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진짜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 하면은요 바게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40년 동안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했던 선지자였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 하면은요 박애주의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을 다 도와주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래 교회가 이것을 해야 하지 하고요, 진짜 여기에 생을 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복음은 전하지 아니하고. 저희 집사람이요 여기에 이걸 설명하면서 그건 복음이 아니다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한 자매가 이렇게 좀 시험에 걸릴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최근에 여기 효돈중학교 그 양호 교사님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양호 교사가 믿고 같이 우리가 또 신우회를 조직해가지고 예배드리고 복음을 잘 받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만나보라고 해서 만나봤는데, 워낙 여기에 빠져 있는 그 자매라 우리 집사람이 가서 이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또 제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좀 약간 시험을 좀 더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구제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봉사하고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것이 생명 살리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선지자는요 종교 지도자를 의미하거든요. 이처럼 틀린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비슷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가 틀린 복음 가지고 있다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 비슷한 복음, 틀린 복음은 전하면은요 절대로 안 되거든요. 우리가 또 비슷한 복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언젠가 나의 가정에 영적 문제로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왜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문을 닫는지 아십니까?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요 자꾸만 틀린 복음을 말하고 있고, 비슷한 복음 말하면서요 정의구현, 박애주의, 신비주의, 종교적인 믿음 생활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그래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강화문에서요 정의를 외치는 그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뭐 어떤 사람들한테 뭐 그 정의 구현하는 사람들한테는 존경을 받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 따르는 또 무리들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게 복음이 아니거든요. 거기서 진짜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면은 거기 나갈 필요가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진짜 팀 사역해서 복음 설명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진짜 우리가 또 복음적인 성경적인 이런 세계관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먼저 세계관을 말씀드렸냐면요, 우리가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생각관을 가지지 않으면요 교회 다니다가 어느덧 나도 모르게 식상화돼 가지고 종교화로 전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성경관도 세계관과 또 복음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세계관이 시작이고 또 끝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복음적인 세계관이 우리의 신앙의 틀로 갖춰져야만이 우리가 올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의구현, 박애운동, 신비주의, 종교가 틀렸다는 전제로 예수님이 다시금 또 질문하지 않아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은
야, 너희가 말했던 그 정의구원과 그 다음에 박애운동과 신비주의 종교가 다 틀린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짜 복음이 참복음이 아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가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세상 사람이 고백하지 못하는, 다른 제자들이 고백하지 못하는 그 고백을 베드로가 했던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요, 주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할 때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 봅니다. 여러분, 복이 있다는 말은 뭐죠? 너는 행복자라는 거예요. 네가 복음을 알았다는 거, 네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은 네가 행복한 인생이다는 그 말이거든요. 복이 있다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돈이 많아야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너는 행복자라, 내가 복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순간순간마다 이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뭐요? 너는 베드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를 내게 알게 하네. 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그 자체가 복이다. 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너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구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똑똑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 부모 형제에게 베드로의 부모 형제들이 가르쳐 줘 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내게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했구나,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축복을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이해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고요 복음 공동체라고 하거든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복음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말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요 식사 기도할 때도 간혹 이 기도를 하거든요. 또 저는 아침에도 이 기도하고 어디 갈 때도 기도하고 전도지 현장에 가지고 나갔을 때도 이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오해를 또 나에게 반석 같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셔서 하나님 보좌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오늘 현장에 나갑니다. 내가 가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달라고 기도하고 나가거든요. 여러분, 이사야서 7장 14절에 바로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 이 고백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회복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 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의 언약에 피를 바르고 제사 드리고 또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14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거든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예요. 지금 우리가 이 그리스도, 이 원색적인 복음, 원시복음, 최초복음을 회복하는 것이 나의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고 내 가정을 치유하는 것이고 내 가문을 살리는 것이 이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400년 전에 모세에게 주셨던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요, 우리의 이 복음으로 나하고 상관이 없다면요, 나의 영혼은 어디로 가야 돼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5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일까.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 4,000년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말씀을 붙잡고 때가 참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성취될 시간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해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말씀, 복음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의 원색적인 원시복음이 최초 복음이 나에게 임하는 때가 여러분 지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가 참이라고 했습니다. 성취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고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려고 복음을 먼저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우연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세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복음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가 지금 나타나신 바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영원토록 세세무궁하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무슨 말씀이죠? 나도 또 너무나도 이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은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러 오신 참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게 되면은요, 여러분 자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승리하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그분이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서 3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시라고 그랬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참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요 산중기계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문제가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3저주를 끝내버린 장소가 어디죠? 바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임할 저주, 너희에게 또 임할 이 사탄의 권세, 너희가 가야 할 지옥 배경의 문제를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다고, 내가 다 이뤘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빈 곳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올바른 성경관과 또 좀 세계관과 성경적인 세계관과 그 다음에 더 복음적인 세계관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두 번째는요, 교회는 상처를 치유하는 플랫폼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상처는요 복음이 아니면은요 치유가 불가능하거든요. 사람들이 하는 말은요 잠깐 위로가 될지 모르겠으나 치유는 아니거든요. 진짜 치유는요 나의 복음이 되어질 때 치유가 되어지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보게 되면은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하는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을 내가 받아야, 사랑을 입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언서 8장에도 보게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사랑하니까 복음의 사랑을 입게 되고 복음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또 그 복음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받았던 상처들이 그때부터 치유되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구에게 주셨죠? 교회에다 주셨거든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예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랬거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적 비밀입니까? 바로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영적 비밀을 몰라가지고요 다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가서 실패하고 망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구약 성경에 성막의 비밀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절기의 축복이 교회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로 구원의 축복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이 있고 우리가 천국 보좌의 축복이 바로 이 교회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강교회 이 교회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여러분 개인에게 이 비밀이 담겨져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라고 확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죠. 우리가 5가지 확신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이 5가지 확신만 가지면은요 사단인 그때부터 무릎 꿇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막을 가지고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시고요 성막을 가지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셨고 정신적인 문제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치유는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치유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야 내 가정도 살리고 내 자녀들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모든 상처가 복음으로 치유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상처가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솔로몬 시대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2개 나라로 나눠졌다고 그랬잖아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이렇게 또 나눠져 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받게 됐고 남왕국 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또 멸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 멸망당한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요 여기서 다 말하려면은요 참 비참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남왕국의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남왕국의 왕이 맨 나중에 왕이 누구죠? 바로 시드기야 있잖아요. 이 시드기야 왕이요 바로 바벨론 또 군대가 와가지고 이 남왕국을 멸망시키면서 바벨론 이 남왕국 유다의 왕국의 모든 고관들과 그또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전부 다가 한 군데에다 갖다 모아가지고요 그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요 그 왕 또 고관들을 죽이고 그 왕의 아들들을 다 죽였거든요. 그러면요 시드기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드기야는요 2눈을 빼버렸어요. 2눈을 빼가지고요 노사슬로 묶어가지고요 거의 뭐 4,000길 되는 그 바벨론으로 질질 끌고 갔거든요. 그게 바로 재정시로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개인에게 상처가 있고 민족의 아픈 상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가진 아픔과 상처를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과 민족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치유하시려고 하나님은 복음 가진 교회를 세우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제주만 하도요 4.3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도 우리 제주민들이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시대마다 또 대통령들이 질 때마다 이 4.3 사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제주도민들이 진짜 그 한 정권에게 이렇게 한 당에가 이렇게 몰표를 주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문제를
어느 정도 좀 상처를 치유해 줬거든요. 나라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 사삼 문제를 거론하게 됐고, 그로 인해 가지고 사과하게 되고, 또 사삼 기념일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또 말씀 주고, 그러니까요, 저주민들이 거기에 치유를 조금씩 받았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진짜 우리가 개인과 민족이 가지고 있는 상처는요, 오직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상처는요, 근본 치유를 해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 놓친 근본 치유를 치유해야 되거든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놓쳐버려서 잃어버린 영적 문제를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기들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을 잘 모르면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에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적 사실을 모르게 되면은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요, 정치인들이 잘못해가지고 이 나라가 잘못해서 어려움이 오는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정치인들은 나라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세우고 모든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이 걱정하고 지금 정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의 이 민족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는 이유는 바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더 앞으로 이 영적 문제는요, 더 심각하게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 정치가 아무리 훌륭한 정치가 대통령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또 정치인들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이 영적 문제로서 오는 문제들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우리는 그 민족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유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문제를 바르게 보고 영적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을 치유하고 살려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슨 치유를 받아야 되냐면은 완전 흑암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바로 지옥 권세거든요. 그리고 저주와 재앙의 권세이거든요. 이게 사단의 권세이고요, 귀신의 권세거든요. 여러분, 지금 수십만 명의 무당들이요, 현장을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이게 시대의 네피림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지금 모슬렘 사원들도 세워지고 전국에 우상 신전들이 세워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복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거든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로 인해 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리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 민족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재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흑암을 치유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내쫓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귀신의 존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인 노력으로, 물리적인 또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건 영적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에 이 귀신이 떠나가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내게요, 이미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러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보면은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흑암에 잡힌 자들을 우리가 해방시켜 줘야 될 줄 봅니다. 이게 치유거든요. 그리고 귀신들에게 점치고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해방시켜 줘야 되거든요. 복음이 아니면은요, 평생 이 귀신에게요, 사로잡힌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대를 이어서 무당짓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대물림과 가문의 저주를 끊어주는 것이 복음 서밋의 미션의 응답의 또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요, 교회는요, 어떤 플랫폼이죠? 바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플랫폼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플랫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민족이라면요, 옆에
우리가 원수같이 알고 있는 저 일본도 우리가 일본에 36년 동안 또 압박을 당하게 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일본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일본 놈들 그러거든요. 그런 마인드 가지고는요 일본 선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천명을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은 16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온 천하를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리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바로 교회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 이 교회당이 우리나라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여러분 개인 교회들이 바로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 지식인들, 경제인들 우리나라 400개 대학이 넘는 대학이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사단의 권세를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여러분만이 우리 민족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 가진 교회만이 민족을 살릴 수 있고 그리고 민족을 넘어서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라는 플랫폼을 이렇게 선물로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을 완전히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단은 어디를 공격합니까? 바로 교회를 공격할 수밖에 없거든요. 교회를 무너뜨려야만이 교회가 무너져야만이 민족을 사단이 장악할 수가 있고 또 교회를 무너뜨려야만이 바로 전 세계를 자기 손안에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것 같아 또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가지고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냐면은 3단체를 이용해 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요 사단이 총 공격한다고 해서 우리는 겁먹을 것이 없거든요. 왜? 우리는요 그 사단의 권세를 꺾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겁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만 가지면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러니 사단이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이 사탄이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게 겁먹을 것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이 사단에게 쏟고 있거든요. 그러나 쏟고 있지만 순간순간 발견하고 빠져나오면은요 그게 승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견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요 언약 가진 여러분 가정을 이기지 못한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거든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요 천국 열쇠를 준다면 또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치리권을 주고 이렇게 권세를 줬다고 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보좌하고 바로 소통할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열쇠가 있으면 바로 열고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와 소통할 수 있는 축복을 어디에만 주셨다고? 여러분 교회에 주신 것이거든요.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축복은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건 그런 축복의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했어요. 여러분이 매면은요 하늘에서도 매이고
여러분이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원수 갖지 말고요. 진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축복이 어디로 갑니까? 그 축복을 내가 축복해 준 기도했던 그 가정으로 축복이 받으면 감사하고 내 기도 응답으로 그 가정이 축복받게. 그 가정이 그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그 내가 기도했던 그 축복이 누구한테 온다고요? 나에게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또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보좌와 소통하는 축복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237개의 나라 빈 곳을 찾아서 살리게 하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의 빈 곳을 살리게 하실 것이고, 서밋의 빈 곳을 살리는 영적 통신망으로, 또 영적 의사로, 삼중직의 대사로 쓰임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적인 파수꾼으로, 영적인 의사로, 영적인 삼중지기로 대사로 불러주셔서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교회 플랫폼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교회 플랫폼의 응답을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6